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2쪽. 함께 낭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외부에선 로마의 핍박과 회유가 거세하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선 할례와 같은 율법주의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고 기쁨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기쁨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즐거워하다, 경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이 저부터도 설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자긍심, 당당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신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곧 기쁨의 원천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한 그룹의 회장 자녀만 되어도, 중소기업의 사장의 자녀만 되어도, 장관의 자녀만 되어도, 시장의 자녀만 되어도, 군수의 자녀만 되어도, 어떤 정치인의 자녀만 되어도 어디에서나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인격의 향기를 기억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혼돈의 시대 속에서 중심을 다잡고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복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생활에 기복이 있고 슬픔이 많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치유의 기쁨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본의 아니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에 대한 태도를 오해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성도들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거칠애로 기쁨을 과시하지 말라.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배운 척하고 거칠애로 관계 개선의 방법이나 심리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남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회복도 오로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혜와 덕택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 외의 모든 문제들은 주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기쁨이 넘치는 순간을 이 바울 사도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한 그 기쁨의 의가 다양하게 넘치고 있음을 봅니다. 무작정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작정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작정 기뻐해요. 그래 어느 목사님은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암병 난 것인데 매일 막 그냥 좀 기뻐하니까. 오늘 내 삶이 철저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녹록하지 않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야 할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종종 기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과 가로막음에 승리하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기뻐하는. 이 비결은 마치 방 안에 켜놓은 등불처럼 내 마음을 밝히고 우리 가정을 밝히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밝히고 세상을 밝게 할 것.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쁨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성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순간이에요. 기뻐함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라는 거예요. 작은 분열과 작은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외적인 규례나 논쟁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상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채식주의와 같은 절기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문제로 인해 성도 간의 사랑과 화평이 깨지는 것을 경계하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고히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구원이나 신앙의 본질이 특정 음식 섭취 여부나 금식 같은 외적 행위에 달려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왜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적 평화뿐 아니라 성도 간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학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 안에서 샘솟는 근본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입니다. 기쁨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일하셔서 맺게 하시는 복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막스 노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을 때 과연 기쁨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진실한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요,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외적인 기쁨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인종이 서로 다르다고 무시하고 차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차별해요.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온유함, 친절함, 너그러움 등의 뜻입니다. 관용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호소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관용의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뜻에서 관용이란 죄를 합리화하여 없던 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반성해서 개가 천선하면 미움을 거두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합리화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따라 치러야 할 법적, 도덕적 문제까지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의 뜻으로 통용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예요.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참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와 사람을 일치시켜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평생 동안 증오하지 말고 죄가 사람에게 떨어져 나가면 사람에게서 증오를 거두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죠. 딱 낙인을 찍어놔.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과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선악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관용의 태도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재림은 힘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어느 장소에 오신다, 그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속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라. 이제 예수님 언제 곧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현혹했던 이장님이는 그날 예수님 오실 걸 안 믿었어요.
자기는 외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피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피지 거기가 환란에서 구원받을 장소에서 그래서 또 그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갔잖아요. 가정도 깨어지고. 우리는요 모든 판단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되는 것인데 저부터 다 그러지 않아요. 판단이 앞서요.